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잘 들리나요? 네. 역사가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 발달사를 해석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은 주로 보면 좋은 환경일 때, 세계 4대 문명이 발달된 걸 보면 주로 강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인더스강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 중심으로 황하 문명. 모든 4대 문명 발상지가 좋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발전되었다고 강조해 왔는데, 아놀드 토인비는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런 좋은 환경 때문에 인류가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환경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도전과 응전 속에서 인류가 발전되어 왔다.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맞아요. 나일강은 해마다 물이 범람해서 농사 짓기는 굉장히 좋지만 강물 넘쳐나면 사람 살기는 쉽지 않죠. 중국의 황하 문명, 황하는 말 그대로 황허인데 누른 물이란 말입니다. 그 산을 깎고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1년 내내 물이 노래요. 제가 란주에 자주 가보았는데 란주에 가면 황하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늘 구정물이라서 사람 마시거나 살 물이 못 됩니다.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인류는 더 도전하게 되고 도전을 통해서 발전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두 마디 말 중에 하나가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말, 도전이 오면 거기에 응전이 일어났고, 다른 하나가 누가 이것을 해내는 사람인가. 많은 사람은 편안한데 안주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딛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창조적인 소수, minority, creative minorit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던지고자 할 때 그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일까요? 12제자를 키우고 나면 12제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뀐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리라는 것. 그 원맨 비전,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리라. 오늘 성경에 우리는 그 한 명 주님 앞에 어려운 시기 때 부름을 받아서 한 인생 멋지게 불태웠던 창조적 소수였던 한 사람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은 삼갈이 성경에 나오는가라고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럴만하죠. 우리가 사사기 3장 31절에 읽었던 이 말이 삼갈에 대한 유일한 한 구절입니다. 그가 한 구절로 나와 있지만 한 줄 인생으로 끝난 사람이지만 그가 한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삼갈에 대해서 설명이 딱 하나 나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낫의 아들, 아낫이라는 것은 당시 때 가나안의 전쟁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의 가정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다가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 오늘날은 우리처럼 한국인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게 이상한 일이 하나도 아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이 구원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은 혁명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태어 아침에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태어난 것. 늘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던 것이 이 제목인데, 이방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문제는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정말 들려서 쓰임을 받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 때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이방인 그 창녀 같았던 라합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민족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으셨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미천한 베드로였지만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의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지휘봉을 누구의 손에 들려주고 있는가? 내가 들고 있으면 아마 사물 정도 가리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 지휘봉을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명품 인생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인생을 살았고, 살아있을 때 100만 명 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참 처참했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4살 때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받은 교육이 전부입니다.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 배경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말 하나 가지고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 그 무디가 한 번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한 거죠. 그때 설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D.L. 무디를 보고 놀렸는지 몰라요. 이 발음이 시원치 않고 또 문장이 배움이 없으니까 좋은 문장, 고급 문장도 아니고, 그렇게 학생들이 아주 발을 구르면서 무디를 참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들고, 다음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무디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오늘 설교에 잘못된 문법, 잘못된 문장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다 써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 잠시 갈 기회가 있어서 강의를 하나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났더니 저를 인도했던 분이 교수님, 바로 저 자리가 옛날에 무디가 설교했던 자리입니다 해요. 제가 그 스토리를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학생, 그 똑똑한 학생에게 D.L. 무디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아무런 배움이 없는 부족한 영어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네는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 한마디가 그 학생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변화되어서 나온 사람을 두고 우리가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부릅니다. 7명의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삶을 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한마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 말을 남긴 사람이 C.T. 스터드입니다. 그도 그 7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인도에 들어가서 46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병약해서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마지막 인생을 WEC 웩성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인생을 아프리카에서 삶을 다 보내었습니다. 아무런 배움이 없고 연약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세계 최고의 석학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삼갈이라는 사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 자신 들여다보면 변변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을 때, 그때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삼갈, 오늘 본문을 보면 삼갈의 아나스의 자손이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전쟁으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의 정예 군대를 죽였던 사람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삼갈에 들고 있었던 아무것도 아닌 빗쩍 마른 막대기가 아니고 그 삼갈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삼갈이 된 것은 막대기였지만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삼손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죽였던 사람,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부수는 사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었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드는 손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몇 년 전에 조수미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방문을 했습니다. 줄리아드에 있는 음대 교수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와서 오케스트라가 같이 왔어요. 김동민이라는 지휘 박사님이 오셔서 지휘를 하셨습니다. 한참 연습을 하다가 이제 연주를 해야 될 때가 되는데 이 지휘자님이 흘레불떡 뛰어왔어요. 목사님, 지휘봉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딘가 사라져 버렸다고. 제가 음악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10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변변치 않은 그 지휘봉을 전해주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지휘봉 하나인데 그 지휘봉이 그 대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리고 줄리아드 모든 교수들 조스미 씨도 그 지휘봉 하나를 바라보면서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가 가진 지휘봉으로는 그냥 물건 가리키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는 그 변변치 않은 지휘봉 가지고 명품 인생이 탄생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단어 참 많이 써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좋은 배경에 태어나면 내가 금수저의 인생,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계를 짓고 인생을 한탄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될 것은 다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한번 태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만큼 쓰임을 받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삼갈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그 조그마한 오병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친히 먹이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짐 신발라 태버너클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두란노란 출판사에서 미국의 가장 뛰어난 한국에 좀 도전이 될 만한 목회자 또는 교수님 10분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그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뉴욕시가 변화되고 뉴욕에 있는 많은 어두워진 사람들,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뉴욕시를 새롭게 하고 있는 1인자가 짐 신발라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당시 때는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지난 30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목사님 지나온 30년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고 싶습니까? 제 첫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의 첫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분은 본래 해군 사관학교에 농구 선수로 특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중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장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네 저기 뉴욕에 쓰러져가는 교회 하나 있는 데 가서 목회 한번 해보시게나. 장인들은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까? 신학교는 문턱도 못 간 사람인데 제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때 장인의 한마디가 그의 심중에 꽂혔어요. 자네가 중요한지는,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네. 정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이 뉴욕 가면 꼭 그 교회를 탐방을 합니다. 화요 집회에 가면 그 뉴욕의 젊은이들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가득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요. 내가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한계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지휘봉을 맡겨드리고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런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삼갈의 이 소문은 막대기, 제가 그 막대기를 잘 알아요.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울산에서 북부로 쭉 올라가다 보면 농소라는 곳입니다. 말도 참 촌스럽죠, 그죠? 농사 지는 곳이라는 의미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평생 농사꾼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초가지붕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까지 초가지붕은 한 2, 3년에 한 번씩 지붕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짚을. 아버지 따라 위에 올라가면 뭐 각종 벌레들, 뱀들 막 기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전기도 없는 호롱불 시대였습니다. 호롱불 아마 어르신들은 켜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호롱불을 켜놓으면 책을 못 읽어요. 밑이 어둡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등잔불 기름이 떨어지면 촛불을 켤 때가 있는데 촛불을 켜면 너무 좋아요.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밝다가 초등학교 한 중반쯤 되어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밤구스까지 밝은 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전기가 들어왔을 때 밖에 나가서 만세 삼창을 함께 불렀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농사 짓는 일이었고 겨울이 되면 주로 나무 땔감하러 산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를 하다 보면 요즘은 썩은 나무, 마른 나무가 많지만 그때는 다 그 불때기 때문에 마른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무를 별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 저녁 하늘에 햇살이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매일 농사 짓다가 나무 하다가 내 인생이 끝이 날 것인가? 그렇게 참 아파했던 시절입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어두웠던 그런 인생. 저는 그 내면의 어두움, 그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은 무엇이든지 잘하는 거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한 학생, 글도 잘 쓰고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제 이 내면의 아픔을 보지 못하도록 교회도 없는 곳에 그렇게 지냈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이는 혁명이죠, 그죠?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지만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제 내면의 이 열등감과 아픔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너 하나로도 족하다고. 제 자신이 소중한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거울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거울 속에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지나가다가 거울 있으면 반드시 거울을 보고 거울이 없으면 지나가다가 자동차 백미라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지나가요.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술이에요. 반응이 좀 그런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저는 어두웠고 너무너무 힘든 그 아픔으로 그 극복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삼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할 것 같아요. 삼갈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을까요? 성경에 이 한 구절밖에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였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당신의 종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이 상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장군으로, 능력자로 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어촌의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누구 한 사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셨지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고 오른밤을 때리며 인반까지 되어주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뭐라 말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거든. 뛰어내려서 우리를 구원하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삼가를 만날 날이 오겠죠. 우리는 삼가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멋지게 쓰임을 받을 때는 뭔가 있을 거라고 아무리 삼가를 뒤져보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이란 단어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가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불가능이란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란 그 단어 너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단어를 찾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삼가를 보게 되겠죠. 대단한 삼가로 우리는 쳐다볼 텐데 그냥 한 촌에서 자라난 평범한 농부라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만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추앙하고 성인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 이야기하지만 천국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면 아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배움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천국에 오게 되었는가. 미천한 자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지 그러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손자국 난 그 못자국 난 손자국 찔려있는 옆구리 그리고 피 흐르고 있는 가시관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삼가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일까요? 능력이 있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고맙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줄 알고 멋지게 쓰임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흙수저뿐만 아니라 수저 하나 물고 나오지 못했다 해도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한 번의 인생, 이 인생의 지휘봉을 내가 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줄 것인가. 삼가는 한 줄 인생으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삼가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워싱턴 버지니아 DC 에리어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워싱턴이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영적 부흥의 지원지가 되어서 이 거룩한 기도의 바람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 한인교회에 새롭게 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행진 장로님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오늘 행사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십니다. 기도 안 되는 이 거룩한 부흥의 불꽃, 이 기도의 불꽃이 이 지역을 넘어서 온 우리 미주 전역에 3,000개 되는 한인교회에 불어서 모든 한인교회가 다시 한번 팬데믹을 뚫고 일어나서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줄 인생으로 끝난 삼가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미천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명품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인생이 탄생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빈 막대기뿐입니다. 조그만한 변면치 않는 물맷돌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고 민족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향해서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손을 들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놀라운 축복의 강물을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팬데믹을 뚫고 교회마다 걸어간 부흥을 일으켜내고, 이 걸어간 부흥이 이 지역을 통해서 온 미주 전역에 흘러서 우리 하는교회가 다시 한번 이 역사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확장시켜 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